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신을 기록한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 또 수신자들의 상황,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은 빌립보서의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현재 상황과 사정을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당한 일이란 13절에 나오는 나의 매임, 곧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갇혀 있는 곳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당한 일이 많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또 15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시 말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마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다른 선교사들과 서로의 업적과 성과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듯이 사역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회개의 이유가 되어서 그동안 자신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일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바울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또
좋은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그러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고난의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도 실패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능력은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유하든 갇혀있든, 사역의 열매가 많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든,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부요함, 사람들의 인정, 큰 집, 명문 대학,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와 고난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성공,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의 모든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더욱 예수님께만 붙들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